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어진 이 얘기를 4장 10절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과정은 이미 씨앗은 뿌려져 결실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은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 메시지에서 밭에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농사기술은 발달되지 못하고 또 품종도 개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를 뿌리면 흉작일 때는 30나달, 또 평년작일 때는 한 60나달, 또 풍작일 때는 100나달 정도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비료도 좋고 품종도 좋고 농사 기술도 개발되어서 몇 백씩 거두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나달 하나를 심으면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3, 4절 말씀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먼저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씨 뿌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농부들은 밭이 작을 경우는 허리춤에 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렇게 뿌렸겠죠. 근데 조금 밭이 좀 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밭이 크면 나귀 옆에 바구니를 달고 나귀를 끌고 가면서 이게 씨를 뿌렸겠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만 농사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뿌려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그리고 늘 때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그 때를 맞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시면 씨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과 말씀을 뿌린다는 비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실 때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말씀으로 이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뿌리는 자가 있어서 말씀이 지금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되어져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말씀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야 되고 우리 심령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들을 귀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9절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로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참게 제가 고도의 설교 기술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참 이게 졸리게 설교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잘못하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웅변하게 이거 다 같이 아이고 저도 거기 앉아 있으면 저도 졸릴 것 같아요. 이해하셔.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 집에 오시니까 너무 편하고 마음이 편해서 조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좋으면서도 말씀의 귀가 좀 열려야 돼요.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영어 공부하던 한국 사람이 영어 공부하기 참 어려워요. 요즘 뭐 토익도 있고 뭐 토플도 있고 뭐 리스닝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거 준비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애렸습니다. 근데 귀가 있다고 그 영어가 잘 들립니까? 뭐 말이 몰아들어요. 영어가 하긴 하는데 영어를 들을 귀가 훈련되어지고 영어가 들을 귀가 있어야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도 영어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꿈을 꿔도 영어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자다가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그 영어로 할로 이렇게 살고 한국인데 지금 미국이 아니고 이게 영어가 들리려고 한다면 영어가 들릴 귀를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질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토익 만점 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참 만점 다들 받아야 취직도 되고 그 정도 받아야 뭔가 좀 어쨌든 들어갈 수 있지. 어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700점 이상 700점 이상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요 듣는다 해 들리긴 저게 무슨 안 들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귀를 준비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해요. 자, 먼저 그러면 들어야 하는데 이 짧은 비유 말씀 속에서 듣는다는 용어를 10번이나 지금 이 짧은 비유 속에서 10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들으라는 말을 listen과 hear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 두 가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경청한다, 듣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hear라고 하는 것은 들려오는 것을 듣는 거예요. 들려오는 것을 듣는 것.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동차 크랙션 소리가 빵 들리는 것, 사람이 들려오는 소리를 그냥 듣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사람 살려라 하는 소리, 무슨 소리야?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반면에 리슨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은 듣는다라는 얘기인데 똑같은데요. 일부러 듣는 거, 일부러 듣는 것. 이 말은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산에서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라.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려고 무슨 소리, 조그만 소리라도 들으려고 신음소리라도 들으려고 애쓰는 것. 적극적으로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들을 귀가 있어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고 하려면 우리가 그냥 들려지면 듣지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가는 것, 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듣고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신령한 힘이 솟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요. 이게 안 되게 돼, 이게 안 들려지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렸는데 답답하고 은혜가 또 안 들어가고 이래 합심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자가 좀 맞아야 돼요. 이렇게 전달하는 뿌리는 자도 지금 여기 좀 있어 말씀하겠지만 듣는 자가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졸려고 애쓰려고 자려고 애쓰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찬양단도요. 여기서 이 찬양 예쁘게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하고 들으려고 앞에 한참 얼마나 예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 자꾸 얘기해도 찬양가들이 타고 앞에 좀 앉아줬으면 좋겠어. 은혜가 되게 보기 좋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은 모습으로서 찬양하고 또 악기하고 이 모든 게 같이 박자가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사람의 모습은 흥미로운데 이 사람은 아무 곳이나 씨를 뿌려요. 그리고 때를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려요. 농과 씨를 뿌릴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씨를 뿌립니다. 봄철에 파종할 시기에 씨를 뿌리는 거죠. 아무데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죽고 말겠지요. 그리고 아무데나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밭을 깔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짝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졌고 물론 옥토에도 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야, 이 바보처럼 길가에도 사람 다니는 길가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 속에도 뿌리냐 인간적으로 발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하실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도 가시떨기 동굴 속에서도 이게 은혜죠. 만약 완전히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뿌려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그 누구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령이 길가밭 같았더라도 그 심령이 가시떨기 밭 같았더라도 뿌려지고 물론 옥토에도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뿌려주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먼저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로막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해자들을 잘 물리쳐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먼저 새가 방해, 새.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새가 뭔지 풀이를 해주시기를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사탄. 지금 하나님께서 해설해 주기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과정이 있게 나오고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왔습니다. 결국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돌이에요. 또 두 번째 돌. 오전 말씀 돌이 나오는데 밭에 돌이 있어서 이 돌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돌이요. 그래서 이 돌이 무엇인지 17절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뜻을 풀어주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뽑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또 꼽혀요.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잘 따라 나가다가 예수님의 말씀 잘 받고 그리고 또 얼마나 좀 다혈질로서 얼마나 좀 주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잘 갖다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매 맞고 지금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환난이 이런 핍박이 있을 때는 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환난이 오면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간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말씨가 저 사람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 부인합니다. 저주맹세하며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잘 이겨나가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가운데 무엇이 환난입니까? 무엇이 핍박입니까? 그걸 잘 이겨나가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을 때 눈으로 말씀 받으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얼굴을 통하여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계가 뭐냐면 가시떨기입니다. 실제로 가시떨기가 나오는데 말씀의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를 말씀이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떨기가 가로막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시떨기란 염려, 유혹,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욕망을 두고 있는데 욕망이 있으니까 염려도 하게 되어지고 욕망이 있으니까 유혹도 받아요. 욕망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욕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복원하기 위해 했던 약속들을 파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하고 감추었던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오게 되어지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욕망을 이겨야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욕구라는 게 다 있죠. 우리 모두 욕구 없어요. 되겠어요? 욕구, 이것을 이겨나갈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뭐 씨가 뿌려진 네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인데 길가 같은 심령이고 돌밭 같은 심령이고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고 옥토 같은 심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네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네 가지 밭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종류의 밭이 한 사람 내게 네 가지 밭이 동시에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옥토였다가 어떤 때는 가시덤불같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밭 같기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길가밭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우리들이 늘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좀 변할 수 있어요. 먼저 길가밭, 사실 보면 길과 같은 마음을 소개하는데 길가와 같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즉 강팍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강팍한, 고집이 세고 절대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길가밭 같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5절 보면 돌밭 같은 마음을 소개했는데 돌밭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마음에 겁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진입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합니다. 그 정탐의 결과가 10사람은 부정적이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였죠.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르 후손처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이 얘기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없던 것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담대하지 못하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나가서 염려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받기 받았는데 자꾸 같았는데 그럼 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멀리 갔더니 이런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말씀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데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우리는 물론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가 얘기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하여튼 생리적 욕망이 만족이 되어지면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 또 이것이 만족이 되어지면 사랑하고 사랑을 갖고 싶은 욕망, 발전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만족되어지면 가지고 누리는 것을 보호하고 싶은 욕망이 또 생기고, 또 이것이 만족되어지면 인간답게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망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끝없는 욕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이 이런 욕망을 정복당해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뿌리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좀 좌정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말씀은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순간에도 옥토 같은 마음 됐다가 길갑밭 됐다가 가시덤불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받은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이리 같은 옥토와 마음이 같다라고 했을 때 힘을 모아서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해야 이게 좀 좋아요. 자, 사도행전 17장은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신사적으로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갖고 나서 그 말씀이 날마다 상고하는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은 이렇게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우리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주야로 상고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 되오실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밭을 이렇게 나열해 드리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우리가 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고 마음의 밭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힘쓸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시고 아멘한 말씀을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으시고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제자로서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같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